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장엄하게 그리고 엄청 자세하게 그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8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라고 묘사하는 걸 보면 1장부터 8장 마지막 3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풀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도 바울은 구원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자세하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대상들 중에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쓴 성경이죠.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향한 바울의 태도, 구원을 가르치고 싶은 사도적인 바울의 열심, 우린 지금까지 8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 구절까지 밝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맥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사실 좀 엉뚱한 부분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12장으로 어쩌면 바로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바울은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과 역사 안으로 편입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가 되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을 가르치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구원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9장, 10장, 11장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본문인 걸까?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인과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가르치고 그 구원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 시점 9장에서 그토록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동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9장 보십시오. 바울의 어조가 상당히 격정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내 친척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그저 그렇게 예수 믿겠지라고 기한 없이 기다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음성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타겟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3번이나 큼지막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복음의 그 열매가 드러났고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지적 풍부한 바울로서는 이 시점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믿는 이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정작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머리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1절과 2절은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더욱 쉽게 이 1, 2절을 제가 번역해 봤어요. 내 감정은 지금 무엇보다도 진심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제 심정은 정말 큰 고통 속에 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진심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 언급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통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죠. 누가복음 16장에 24절 말씀을 보면 음부,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가 절규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괴로워하다. 그러니까 불꽃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타는 불이 자기 육체를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 괴로워하다의 동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차용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불에 타는 고통과 같은 괴로움을 지금 이 바울이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반응하지 않아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통받는 마음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 가족이, 도대체 언제 내 지인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분 계십니까? 이 괴로워하다의 음성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겐 정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겠다. 이게 어떤 뉘앙스 같으세요? 집가집게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동족 살리자고 그 소중한 복음의 능력을 왜 거부해? 진짜 바울이 복음을 거부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내가 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싶어서라도 유대인들, 내 동족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자,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꿰고 있는 자라는 걸 방금 말씀드렸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유일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처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그들은 특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 그 인과 그 성경의 약속 그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성경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그는 가슴이 답답했고 그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하나님이며 영원히 찬양받을 존재인 하나님을, 그 예수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족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5절까지 살펴보지만 사실상 18절까지의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겪었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으며 에서를 미워하는지, 약속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구구절절히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심정엔 한 가지 중요한 기저에 깔린 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설명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나의 열심과 내가 정말 복음을 잘 가르쳐서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후에 그가 밝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셨다.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바꿔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들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애끓는 마음이지만 저주를 받기까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셨고 마치실 것이다. 완벽히 종결시킬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주목하셨고 그 사실은 바울이 알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영혼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의 태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귀결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울을 담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중심 내용이 아니겠지만 한 번쯤 고백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떠한 감성, 감정,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에게 타는 듯한 괴로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이 하루 바울의 심정을 쫓아 그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구원을 묵상하시며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번, 아니 더 이상 기도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모든 3일의 주의 백성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